네, 4강 시작합니다. 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페이지는 66페이지입니다. 유자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이중에 입술을 통하여 통로 삼아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2강에서 우리 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군대에 가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면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 까, 나, 다. 모든 언어가 이렇게 통일되어야 된다. 그렇듯이 우리 영성훈련에서도 우리 강사들이 그러한 모든 언어들이, 개념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100% 동감하고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교재가 있고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체험은 다양하지만 교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아까 그게 혼합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혼합이 된다. 그 뜻이 굉장히 저한테는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이 강의할 때 정말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나온다고 다 이게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다시 한번 각성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까, 나, 다. 예, 개념을 정리하다. 까나 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하나로 개념을 통일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3강에 하신 또 우리 김창수 목사님 열강하셨는데, 따님하고 6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마지막 13시간을 통해서 아주 그 끈질긴 인정하는 그 과정, 그냥 간단하게 아우 미안해 딸아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를 6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셨고, 마지막도 13시간을 통해서 인정하셨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언니하고 이제는 다시 솔타이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하나님이 가라 해서 작년부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도 거의 아마 1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네가 오면 얼마 동안 네가 올 거냐 이런 식으로 주시하는 눈으로 저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꾸준히 처음에는 한 달 내내 일주일에 가서 2, 3일 있다가 오고 이제 한 달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시간 내면 가고, 지금은 딱 하나님 정해 주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용돈 10만 원 갖고 가라. 이게 딱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런데요, 그거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예. 네. 아주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그 나타나는 현상에 속아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동안에는 막 언니가 진짜 죽을 것처럼 아플 때는 이 성질을 안 내더라고요. 옛날에 엄청 성질을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놓여있지 않으면 막 화를 내요. 짜증스럽게 화를 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요. 근데 그동안에 막 그 이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온 우주가 다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작정 기도 시작한 지가 일주일 됐고 방언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언 기도 하시라고. 근데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이제 은사가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또 언니가 원하지 않는 제가 어떤 그 일을 하고 나서 막 엄청 짜증을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언니가 지금 참 심리 가운데 있구나.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포용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요. 심리로 아니 저는 외형적으로는 안 나갔어요. 그래 언니?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말은 공손하게 하고 하는 대로 맞춰줬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중간에 그러면 그렇지. 과거의 쓴깔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과거를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 그러면서 제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언니를 고쳐주리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는 줄 모르고 집에까지 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자꾸 주님이 저에게 내 안의 우상을 제하라 라고 하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제 안의 우상을 제하시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제가 그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조명해 주시고 그거를 회개하고 우상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딱 마음이 가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니까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언니를 심리로 대했구나.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가 또 대었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그러면 그렇지. 또 승깔이 나오네. 조금 은사가 조금 된다고 살아났다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또 나오네. 이러고 제가 거기다가 갔다가 현상에 속아서 심리로 대한다는 게 딱 그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면서 우상을 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 관계가 보여지더라고요. 아까 계속 우리 은 목사님도 관계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며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식이 언약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수도 없이 주셨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또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주셨어요. 많이 주셨던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대인관계가 있어도 그냥 쉽게 언니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틀을 속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이거는 심리구나. 언니도 이런 부분에서 심리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지? 이거는 심령으로 돼야 되겠구나. 그때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언니가 강하게 나오니까 또 과거 것을 끌어다 보니까 이 고정관념, 이 선입관념 참 찔기더라고요. 이 고정관념, 선입관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고정관념, 선입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선입관념, 고정관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내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거야. 그러므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혀라. 그게 이제는 이 넓은 마음의 그 의미가 세 가지로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이 넓어지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용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와 그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한 관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언니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나의 문제구나. 처음에는 언니의 문제니까 내가 언니를 고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것이 이게 아참의 현상에 이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심리와 심령을 분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주는 내 고정관념과 이 선입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현상에 속아서 다시 한번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사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 잠깐 순간인데, 하루 이틀 순간인데도 굉장히 그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오늘 65페이지 반가로 4번 실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실제하는 영혼 발견.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영혼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육체로부터 영혼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어 빠져나오므로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경우, 이것을 본체적 분리라고 하죠. 와, 둘째, 영혼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분리되어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 인격적 분리이다. 영혼의 자기 발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양태는 중생을 하기 전에, 중생을 할 때, 어떤 이는 자아가 파쇄될 때, 또는 영혼이 성장해서 여리고 사건을 경험할 때 등 그 경우가 다양하다. 그렇죠. 체험이 다양하죠. 똑같지는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본체적 분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격적 분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심리와 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심령과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많이 체험을 하죠. 처음에 저의 영혼을 발견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 그때 저의 상황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놨다는 것이 자기 비운 게 아니라 소망이 0.001%도 없이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정을 딱 하고 포기한 상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묻는 것은 물론 습관을 우리가 바꾸어서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자신. 그러나 100% 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물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묻는 그 소재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이 강에서 저는 참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제가 기본 과정에서 물론 그런 말씀도 하여 주셨겠지만 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물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묻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물어라, 정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이제는 조금 꽤 시간이 오래된 시간인데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저의 영혼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 바로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지금은 희망이라고 나왔나요? 그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의도를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의도를 알았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던군요. 안 고쳐지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게 쉽게 그 쓴뿌리 아주 오래된 그 옛 사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저의 그 영적인 저의 영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주셔서 이제 목회할 때 그로부터 한 3, 4년 후에 그때 이제 남편을 통해서 관계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저의 정체성을 보게 됐어요.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일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대적하고 회개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게 세 가지를 한 세트를 딱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나처럼 악한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하구나. 저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씩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회개하고 대적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세트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황폐해졌던 그 심령의 성전이 조금씩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 무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람이 되고 이제 실백이 되니까 이제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교만한 거 쉽게 감지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떠한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힘이 들면 아버지 앞에 묻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 이제 옛날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우상에게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니까 보여주는 즉시 또 그것을 딱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 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장성한 상태에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아, 우리 새 자아를 발견하고 또 옛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갔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영적 자기 존재를 몰랐다가 이를 발견하게 되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식이 생긴다. 즉 과거의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영혼의 지각이 열림으로 인해 영적 차원에서 과거의 나의 삶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영혼이 자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반가로 5번입니다. 진리와 생명된 자의 삶의 능력. 읽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을 발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데 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고양될 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그 본질이 바뀌어 재창조되어진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훈련되고 성장하여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게 되는데 그 삶 전체가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영성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주님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통으로 본다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죠. 이 마지막이 회복에서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곧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지는 이러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우상을 따라갔다가 왜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겨 첫째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영혼의 중심이 우리 마음 심령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 세상으로 우상에게 빼앗겼던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고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행동하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이것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재물이냐 하나님이야 딱 두 가지로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 재물. 이 재물 속에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재물 속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명예도, 물질도, 지식도, 학문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제가 가끔 저에게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 꼬집어서 딱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이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딱 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다시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아, 이제 내가 언니한테 가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언니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그른 거야, 그러니까 언니 고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그거를 이제는 언니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라. 네 마음을 넓혀라. 네가 영성 훈련 받았지 않냐.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변질이 됐어. 우리 언니 이 자존심이 엄청 세서요, 동생한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변질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 내가 너처럼 너랑 똑같이 이렇게 영성훈련 받았으면 지금쯤 내가 멋진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 당근이죠, 언니. 당근이죠. 이게 가끔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는요, 우리 박철수 목사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관심 안 가지셨어요. 근데 우리 언니한테는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만날 때마다 언니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 언니한테 갈 때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박철수 목사님이 언니 이렇게 계속 나오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왜 나오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저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걸 코치코치 묻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언니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언니 나오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아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언니도 일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전 기도하면서 하시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석증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온 우주가 다 이렇게 돌아가면 토하고 싸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눈을 못 뜬대. 눈 뜨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방언기도 하시라고 제가 한 뒤부터 시간을 정하고 나서 방언기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니까 아, 나도 이제 영성훈련 가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언제 올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통로 삼으셨으니까 언니 있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네가 품어라, 수용해라. 그러니까 이 국률의 마음이 나가더라고요. 아, 언니도 많이 힘들구나. 아,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저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반가로 5번인가요? 읽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67페이지 육신을 쫓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신적이라는 표현은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훈련, 성숙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기능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통일된 개념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각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라는 그 표현은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죠? 육신적이라는 것은. 그럼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뭐죠? 양심, 직관, 영교.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이제 요거는 우리가 다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통일된 표현을 쓰려면은 육신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육체와 혼의 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이제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먼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여서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영의 기능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저도요, 수시로 저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긴장을 늦추게 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 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자만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저한테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나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잖아요. 실제.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심령 가운데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영적인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진짜 이것을 이를 우리가 만났을 때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실제야.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실제적 현재인가요? 아니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주일날 다 고백했던 말씀들이네요.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지금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혼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정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예배가 그냥 우리가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만 영적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며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잖아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나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내 옛자가 죽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악성, 독성, 죄성이 죽어야 그때 제가 순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악성, 독성, 죄성이 제해져야,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삶으로 사라진 것이 영적 예배. 사라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영성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에 부합하려면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신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등이다. 아멘. 저는요, 영성 훈련을 받으러 첫 상담에서 이 본질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내적, 외적 사역, 그리고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저는 그 핵심을 딱 거기서 처음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첫 상담에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는 있는데 삶은 전혀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원수로 삼고 어떻게 해? 다 원수를 갚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다 자기 수하에 놓고 다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은사는 있고 말씀도 받고 틀린 건 아니야 보면은. 그런데 왜 삶은 아닐까? 그게 굉장히 제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첫 상담에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인간학을 통해서 인간의 그 본질,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밖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본 과정이고 힐맨 7, 8기 그리고 이제 강사훈련 이 강의잖아요. 이제 초점을 이제 저기에다 또 맞춰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 과정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을 끝내면 마치면 이제 우리 힐맨으로 들어가실 텐데 이 힐맨을 통해서 인간의 그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적나라한 인간의 그 본질을 그냥 학문으로 그것을 다 펼쳐진 것을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고 또 거기에 또 말씀을 입각해서 저의 그 본질적인 것을 다시 봤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세요. 물론 구약을 읽을 때 왜 구약을 읽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과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원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언약들이 원시복음에서 원시 언약에서 창세기 언약에서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까지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성경은 자기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 가장 정확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무시 없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꼭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이제 한 걸음만 나가면 저는 영도 혼도 몸도 완전히 다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말씀으로 고쳐주리라. 그런데 한 달 내? 1년 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시일만큼 회복하는 기간도 그렇게 걸리더라.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저의 모습을 다 짚어준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속 수도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빛을 딱 저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생명으로 저에게 들어왔고 들어온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아멘이죠. 네, 드시면서 듣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단 읽겠습니다. 영성 형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 읽었나요? 읽었네요. 자, 네, 6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다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시킴에 있어서는 4가지 단계별 자연 상태, 윤리, 진리, 생명, 단계. 이게 지금 뭐죠? 영성적 구원 사역이죠? 네. 예? 네,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 성령의 구원 사역은 기둥이잖아요. 큰 기둥. 큰 기둥에서 4단계. 자연 상태, 윤리, 진리, 생명 단계죠. 생명 단계로 그 단계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기본 체험이 있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영적으로 살게 하는 계속 체험이 있다. 즉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기본 체험이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은 계속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두 종류의 체험을 풍성히 맛보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야만 한다. 여기서 기본 체험과 그 다음에 무슨 체험이라고 그랬죠? 계속 체험. 그러면 기본 체험은 뭐고 계속 체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기본 체험은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이 기본 체험은 늘 합당한 그 훈련을 처음에 생명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것은 기본 체험했다고 거듭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그렇죠?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을 입혀지잖아요.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입혀지고, 그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한테 먹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러면 무엇을 맛봐요? 영생을 맛보잖아요. 그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계속 체험이라는 거죠. 방가로 6번 읽습니다. 영혼, 몸의 개체와 연합체로서의 종합적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귀신의 집을 짓고 살던 저에게 좌우의 날선 아주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영혼, 몸, 정신, 심리, 먼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말씀의 검으로 다 어떻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순종할 때마다 무너졌던 황폐해졌던 심령의 성전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는 거죠. 밑에 읽습니다. 위의 말씀은 제사장이 칼을 들어 제물을 자르고 해부하여 각을 뜰 때에 내부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인간의 영과 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까지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때, 대적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잖아요. 그 다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부속품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부속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전히 조립되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자동차라고 한다.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부속의 개체를 이해하고 조립된 전체를 이해하여 복합적인 의미에서 충분한 이해를 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동차를 잘 정비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연합된 통전적인 인격체로 이해를 해야 하지만 몸과 혼과 영, 각각의 구조와 성질과 기능과 그 존재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이죠? 다까나 개념,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고, 이게 정확하게 개념으로 정리돼서 다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고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심령에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 몸에 되게 몸에 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는 영혼, 몸 전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아직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명하게 구분하신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육적,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적이라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육적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즉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일은 영적 성장의 시발점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교육자를 물어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그라마 부분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체험했을 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여기서 지금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씀했죠. 네. 영혼과 육체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에 10분만 할게요. 그냥 기도 나가. 예.